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경건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읽는 모습도 될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또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참 경건하신 분이다 말할 만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이 다 경건의 전부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건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경건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지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직도 받지 않고서 옷에다 십자가 배지를 딱 달고 나는 장로다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도 나오지 않거나 어디서 3개월짜리 속성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는 목사다 하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모습에 사람들이 속지요. 결국에 욕을 먹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싸잡아 욕을 먹는 것이지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삶은 그 내면이 세 속에 물들지 않은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전 인격이 변화되고 전 지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을 대하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은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며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의 언어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경건의 삶을 위하여 첫 번째로는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미련해졌기 때문에 바른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양심,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나 아니면 아첨하는 말에만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2절입니다. 시작. 훈계에 참식하며 지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훈계에 착심하라 라는 것은 훈계에 마음을 두라라는 것이지요. 누가 나에게 훈계를 하면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우리는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하는 훈계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지식의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들을 귀가 열려야 되지요.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들을 귀를 가져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요,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좋은 씨는 옥토에 떨어져야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지요. 그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늘 뭔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꾸벅꾸벅 조시다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이러한 분들은 먼저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을 귀가 열려서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에는 사실 순종한다, 따른다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지요. 야, 아빠 말 좀 들어라, 선생님 말 좀 들어라. 거기에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되 우리는 즉시로 행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겠다, 다음 주에 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지요. 제가 어떻게 말씀에 다 순종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부족한 인간이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또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가정,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온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아쿠아리움을 아이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형형색색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았던 한 물고기 떼가 있습니다. 바로 연어 떼였습니다. 이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회귀동물이지요. 그래서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연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어와 같이 회귀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쿠아리움에서 연어를 보니까 이 한쪽 방향으로 수백 마리의 그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라볼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의 깨달음이 생겼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제가 수족관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오직 그 물고기 떼에만 관심을 두고 또 오랫동안 지켜보고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또한 더디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중에 가장 실수가 많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더디해야 하는데, 이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뭐 말을 천천히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더디한다라는 것은 경건한 입을 가지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한 입을 가지려면 많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뭐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성도님들과 경건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말이 좀 길어지면 저도 좀 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에 참 실수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3만 마디를 말한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얼마나 말을 해야 될까요? 한 80% 정도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남겨놓아야 되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우리 조상들도 지혜로 알았던 것이지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입은 하나로, 귀는 2개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이지요.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쉽게 말하면 입에 지퍼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나 아니면 찬송할 때나 아니면 전도할 때와 같이 필요한 때만 이 지퍼를 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지퍼를 닫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말,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한 다리 건너고 2다리 건너고 3다리만 건너도 말이 와전이 됩니다. 처음에 말했던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말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면 그 말하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뭐 다른 사람 조금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그 사람 그 실력으로 된 거 아니야, 운이야 운, 이런 식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 혹시 우리의 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저급한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지요. 참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여기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면 가장 고급의 단계의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바로 이것이 가장 고상한 단계의 말의 습관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은 어느 등급에 와 있습니까? 미국의 한 학자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하라고 말하면서 이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5가지 단어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5가지가 이것이지요. 진실한 말인가? trust.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우리 가슴에 있는 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말을 그냥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머리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바로 이것이 진실한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요. 여러분 어떤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 때 이것이 진실에 기초한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helpful, 이것은 남을 세우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남을 도와주고 덕을 끼치고 남을 세우는 말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information, 이거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말인가? 잘못된 거짓 뉴스 퍼다 나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말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necessary, 이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필요치 않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kind,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 되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하면 하지마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파수꾼. 여러분 이러한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13장의 말씀처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뭐 큰 거 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요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캐묻고 또 뒷조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더디해야 합니다. 근거도 미약하고 덕이 되지 않은 말로 인해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전할 그 파급력,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들을 함으로써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요 한순간 화를 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의를 나타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화가 났지요. 아니 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님, 저들을 다 불로 싹 멸해버립시다. 예수님은요,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 이후에 야고보와 또 요한은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나 시기, 질투, 탐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지요. 베드로야,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어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다 망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이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 변화되었지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과 자비로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성취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받은 대로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를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잘 때까지 이 분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잠을 자면 하루의 모든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하루의 그 분노를 잠을 자면서 축적해버리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개운하지 않지요. 또 다른 분노가 찾아옵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후회할 일입니까? 그래서 분노를 오랫동안 해가 질 때까지 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그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매일매일 축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폭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노를 품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심적인 타격을 입어서 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노하기는 더디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순종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천천히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에 생각하고 꼭 해야 할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덕이 되는 말, 본이 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경건을 이루시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이란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